오늘은요, 역사서 6번째고요.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사람인데 본문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예요. 익숙한 사사인데도 말씀 준비하는 게 굉장히 오래도 걸렸고 참 생각할 것도 많았어요. 저는 사사기 준비하면서 자꾸만 제 모습이 겹쳐 보였는데 삼손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 문제덩어리 구원자들, 문제덩어리 크리스찬, 나시린, 문제덩어리 목회자라고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 시작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 굉장히 무슨 드라마, 영화 준비하듯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즐기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루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수수께끼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답이 뭘까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수께끼는 이러한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며 무엇이 꿀보다 단가입니다.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며 무엇이 꿀보다 단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답은요. 자, 12번째 사사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 이야기는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방금 내드린 것처럼 수수께끼가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거, 역설적 문제들, 요게 삼손 이야기에서 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삼손이라는 인물,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움직이는 인간이죠. 그동안 봤던 사사들과는 좀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다면 기드온의 300용사 같이 이 삼손이 적진을 공격하는데 300마리의 여우들을 쓴다는 것이죠. 보통 다른 사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합을 하거든요. 근데 삼손은 그렇지 않아요. 연합하지 않습니다. 독자 행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입다처럼 자기 소중한 여자를 불타게 하는 사건도 일어나죠. 삼손 이야기에게서요. 자, 삼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물론 고통을 받은 원인도 나와 있죠.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라고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 사사기에서 이 무대의 중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짐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선교사들 열심히 박해하더니 갑자기 주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서는 35년 동안 지독하게 아주 약탈을 당하죠. 그리고 또 이 미국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2번이나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지 68년이 지났는데 이 68년쯤 지나니까 보통 한 40년쯤 되면요. 사사기를 보니까 그러는데 40년은 보통 한 사람의 한 세대거든요. 한 사람의 한 세대예요, 40년은. 40년쯤 지나면은 이 구원을 받은 세대가 전혀 그거를 기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세대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과거에 어떠한 심정으로 구원을 갈망했고 얻었고 변화됐는지를 전부 잊어먹어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40년입니다. 우리나라가 구원받은 지 68년이 지났는데 지금 68년이 지난 지금은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 세대는 하나님과 역행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이 현대 시대도요. 그러니까 사사 이야기 연구하면은 지금 보는 이야기랑 정말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 사사 시대, 삼손 시대에는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 구원을 갈구한다는 것이죠.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삼손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자,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이 이름이 여자 같은데 남자입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 불임 여성이 또 등장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불임 여성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든가 리브가라든가 레아라든가 한나라든가 아니면 미갈이라든가 엘리사벳이라든가 아니면 마리아라든가 이 불임 여성들이 성경의 이야기에 종종 등장하는데 불임 여성이 임신을 하게 돼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아마도 이 성경은요, 그 불임 여성이 잉태한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예요. 이제 불임 여성이 임신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성별하시고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하십니다. 내가 주었으니 내가 쓰겠다라는 거죠. 자,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3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여러분, 나실인이란 뜻 자체가요, 헌신된 이란 뜻이에요. 바쳐진 이런 뜻입니다.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요, 놀래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제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부터 왔는지 내가 감히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자기의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4, 5절에 천사의 이야기와 그리고 7절에 이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전달해 준 거, 그러니까 천사가 여자에게 해준 이야기와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전해준 이야기, 이 둘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두 가지가 빠졌는데 천사가 여자한테 얘기해 줄 때는 삭도를 내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 여자가 남편한테 얘기해 줄 때는 삭도를 내지 말라는 말이 빠집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여자한테 이야기해 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라는 이 아이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 사명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남편한테 이야기해 줄 때는 이것이 빠져요. 나실이 된대 라는 이야기만 해주지 나실이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가 생략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추측할 수 있냐면요, 아마도 삼손이 가정에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육받고자 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것이 추측이 가능해지는 점이에요. 이 말씀이 생략되는 걸 보면 말이죠. 게다가 마노아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이 천사한테 마치 기도원처럼 뭔가 대접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대접을 받지 않고는 갑자기 불 속에서 승천해버리는 모습, 이런 것들은 이야기가 유명하니까 생략을 할게요. 근데 이 마노아가 이제 아들을 얻고는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24절을 보니까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붙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했다. 자, 삼손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가나안의 태양신 세메쉬에서 파생된 이름이 삼손입니다. 가나안의 신의 이름을 이 천사가 수태고지를 해주잖아요. 그 아이의 이름에다가 붙였다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민족적으로 얼마나 팽배했는지가 이제 짐작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삼손이라는 이름이 가나안 태양신 세메쉬에서 파생되었는데 이게 태양빛이라는 뜻이에요. 삼손이라는 이름은요. 아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수태고지를 받고 나온 아들인데 가나안 신의 이름에서 파생한 이름을 붙이다니. 자, 그럼 그 다음 절. 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이제 무엇인가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라는 이 표현을 사사기에서 종종 보는데, 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다라는 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에는 거룩함이나 어떤 인격적 성숙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삼손의 스토리는 그렇지 않아요. 삼손의 스토리에서는 이 삼손에게서 거룩성이나 인격의 성숙이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삼손은 거룩이나 성숙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죠. 다만 이 여호와의 영은요, 삼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25절을 봤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은 이러해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아이, 거룩과 헌신과 순종을 보여주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한 청년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만,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우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자, 삼손은요, 몇 가지 금기사항을 안고 태어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또 닫지 마라. 이건 나실인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해야 될 규정들이에요.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닫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마라. 이 세 가지의 금기사항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자, 그런데요, 자, 14장 1절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이스라엘 평범한 백성을 더 넘어서는 나실인의 모습이 와장창 깨져요. 자, 14장 1절을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봅니다.
이 당시에 딥나는요, 단지파에 속한 땅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었고 블레셋의 여자였어요. 삼손이 블레셋 땅에 가는데 그 이유가요,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한 블레셋 여자를 얻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자들이나 남자들과 이 통혼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통혼을 막기 위해서 가나안 진멸까지도 멸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왜 하면 안 되죠? 통혼을 하면은? 뭐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가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랑 결혼을 해도 그들이 섬기던 이 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게 되냐면 배교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진멸시키지 못했죠. 그리고 이 발람이, 이제 발람과 발락이 나오는데,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자로, 이방 여자로 미혹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니골라당의 교리로 연결도 됩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로도 연결되고, 또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지 마라. 이게 느헤미야에서도 나오거든요. 느헤미야 총독이 왜 화가 나가지고 쇠물 뽑고 그랬겠어요. 이방 여자랑 통혼하지 마라. 왜냐면 우상숭배로 이어지니까. 이거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평범한 백성들도 지켜야 하는 규율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 나실인 삼손이요, 블레셋 여자를 보고는 그 여자를 얻으려고 해요. 벌써 이 나실인의 서원이 깨졌죠. 깨졌어요. 재밌는 게 이 삼손은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생각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적군을 쳐부순다거나 아니면 적군의 대장을 죽인다거나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관심사가 있거든요. 근데 삼손은 그렇질 않아요. 삼손은 대적들을 무찌르는데 관심이 있질 않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블레셋 여자를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나실인 삼손이에요. 되게 다른 사사랑은 다르죠? 자, 그래서 블레셋 여자 중에 한 명을 보고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부모에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야, 너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 네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삼손이라는 이름을 붙인 마노아 부부의 수준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라기보다는 이방 민족을 되게 수준이 떨어지는 민족쯤으로 봤던 것 같아요. 할례받지 않은 저런 미천한 민족 따위에게 어떻게 반하다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하려고 이 딥나에 가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야, 교회 다니는 여자 사겨라.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교회 다니는 여자를 사귀라고요? 아니, 저는요, 교회 다니는 여자보다는 교회 안 다니는 여자가 더 좋아요. 아니, 그게 말이 돼? 아니, 제가 반했다니까요. 이런 수준의 대화가 삼손과 부모 사이에 오간 거죠. 사실 부모가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되는 상황인데, 뒤를 보면은 이 삼손의 부모가 삼손과 같이 이 딥나, 블레셋으로 같이 갑니다. 삼손이 여기에 대해서요, 변명을 하지 않아요. 뭐 이러이러하는 이런 변명을 하지 않고, 다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이게 이유예요. 아니, 할례받지 않은 이방민족 블레셋 사람인데, 아,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야, 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해야 될 사람인데, 아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이게 삼손의 유일한 변명입니다. 자,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 영적으로 둔감하죠. 두 번째, 부모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행동들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갖는 이 마찰, 문제점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통혼 금지, 우상 숭배 금지. 요거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이 소명을 저버린다는 것이죠. 저버렸다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 소명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하질 않아서 그렇지 알고는 있어요. 자, 근데 4절에 되게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니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이방 여자를 향한 삼손의 이 욕정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삼손의 사사기 읽기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에요. 삼손은 분명히 성경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목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라는 내용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삼손이 나실인의 언약을 깨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자, 삼손이 5절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문제가 쭉 됩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그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자, 부정한 거 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죽음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도 주어요. 마치 이브, 이제 하와처럼요. 근데 그 부모에게는 이 꿀을 이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또 나실인의 언약이 깨지죠. 부정한 것에 닿지 마라. 그런데 이 나실인의 언약을 또 깹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도 먹게 하죠. 타인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껴나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나실인의 모습과는 사실 정반대거든요. 사사들의 모습과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자, 한편 이 삼손이요, 그 여자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자,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다. 이 블레셋의 풍속 중에 이런 풍속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 풍속이 사디카라고 불리는 블레셋의 결혼 풍습이었을 수 있는데요. 7간 잔치를 엽니다. 그 여자의 집에서요. 우리나라에 마치 이제 대릴사위와 비슷한 것 같아요. 삼손이 남자잖아요. 여자의 집에 머물러 살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여자를 데려갈 기간을 채울 때까지. 자, 그리고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30명의 친구들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삼손이 처음으로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게 됩니다.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재밌게도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이 30명의 친구들은 삼손으로부터 블레셋을 지키게 됩니다. 안 되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여기서 이제 삼손에 또 무엇이 등장하냐면, 뭐가 보여지냐면 삼손의 이 허풍과 허세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수수께끼를 내리니 이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한 명당 한 벌씩 마련해야 되는 양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옷이 굉장히 비싸요. 이 겉옷과 속옷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삼손은 이것을 구할 만한 돈이 없죠. 구할 만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 내기를 할 때 삼손의 성격이 뭐가 드러나냐면, 첫 번째, 신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손이요, 이 수수께끼를 낼 때요, 저 사람들은 절대 못 맞힌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낸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 굉장히 비싼 것을 대가로 수수께끼를 할 때 저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할지 그냥 삼손은 장난치듯 던진 모양입니다만, 이 수수께끼 때문에 삼손의 운명이 크게 바뀝니다. 그들이 이르되 13절입니다.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자, 수락을 합니다. 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 수수께끼 자체가요, 블레셋 사람들은 절대로 풀 수 없는 불평등한 내기였죠. 어떤 단서조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싼 의복이 걸려 있잖아요. 15절 보니까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지금 성경은 이 여자를 삼손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일러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그렇게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30명의 친구들이요, 이 삼손의 아내가 될 여자에게 삼손에게서부터 답을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너와 네 아버지를 불사르겠다. 집을 불사르겠다. 네가 우리의 소유를, 이 재산을 털어가려고 이렇게 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딥나의 여인을 삼손과 한 패거리로 몰아갑니다. 자, 그러자 이 딥나의 여인은 삼손의 진실과 신뢰를 깨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요 대사 잘 기억해야 돼요.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거늘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강요함으로, 이 강요하다가 괴롭히다라는 거예요. 울며 괴롭힘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요 결국 여자에게 약한 거죠. 여자의 눈물 어린 강요에 약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일곱째 날에 알려줬고 일곱째 날에 바로 이야기를 하죠.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이제 삼손의 그 수수께끼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삼손이 이렇게 대꾸를 해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내 암송아지가 바로 자기 여자, 딥나의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내 여자를 통해서 나를 속이지 않았더라면 너네는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삼손이 여기서 첫 번째로 이 배신을 당하죠. 첫사랑에서 배신을 당합니다. 이 딥나의 여자는요, 삼손의 진실과 신뢰를 깨버려요. 삼손이 참 자기 중심적이고 허세를 부려요. 옷을 대신 내줄 능력도 없으면서. 그리고 얼마나 여자에게 속기 쉽고 충동적이고 어리숙한지. 어리숙하다라는 게 삼손과 잘 어울리네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정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굉장히 현대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이에요. 자기 능력을 정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현대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손은요, 자기의 이 비밀이 자기의 여자를 통해서 나갔다는 걸 알고는 굉장히 화가 나서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딥나의 여자는요, 30명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장인이 야, 신랑이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냥 신랑의 친구 중에 하나에게로 결혼해라. 그래서 자기 딸을 신랑의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소통이 어긋났죠.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 여자 찾으러 갈 때 염소 새끼를 데려갔다는 걸 보면요, 이 지참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15장 1절에서는요. 자, 결혼식을 했는데 첫날 밤이 아직이죠.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은 이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삼손은 결혼식은 했으니까 내 아내라 이거죠. 대사가 이러해요. 삼손이 내 아내잖아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네 아내였냐? 이렇게 된 거죠. 장인이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묘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 언니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다 거절하죠. 이제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장인과 여자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속았음을 알고 굉장히 분개를 합니다. 분개를 하고는 어떤 일을 하냐?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꼬리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서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불사르죠. 근데 보면요, 출애굽기 22장 6절을 보면 되게 재밌는데, 출애굽기 22장 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남의 밭에 불 놓지 말래요. 근데 삼손은 불나가지고 이 블레셋의 밭을 홀라당 태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깨는 방식으로 자기의 분풀이를 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를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이런 스토리로 삼손의 첫사랑이 끝나죠. 그 첫 번째 첫사랑의 여자는 불살라지는 것을, 자기와 가족이 불살라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삼손과의 신의를 깨트렸어요. 그런데 불살라지는 운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이 여자가 삼손과의 신의를 깨지 않았더라면은 이 30명의 위협으로부터 삼손이 구원을 해줬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면 삼손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문제를 삼손과는 의논하지 않고 삼손을 배신을 하는 선택을 했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불살라지는 운명으로 이 여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또 화가 나서 7절에 너희가 이 내 옛 여자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복수를 해요. 태워 죽였어? 그러면 너도 죽어! 이러면서 이제 살육을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군인들이 잔뜩 몰려와요. 근데 블레셋 군인들이 몰려왔을 때 여러분 보통 같으면 삼손을 대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편성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 지파가 군대를 편성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지금 삼손도 골 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골치가 아파요. 골 때리는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자, 유다 지파 3,000명의 군인들이 출진을 하는데, 자,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이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구원해달라고 짓지 않았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유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구원자, 사사가 나타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 유다 지파의 3,000명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모이는데 굉장히 지극히 계산적이죠. 그래서 유다의 말은 이거예요. 자, 삼손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면 안 돼. 우리 동료인 삼손만 잡아가지고 너만 잡혀서 넘겨지면 이 문제는 끝나.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한테 가서 자, 우리가 왜 왔냐?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보통 일반 사사들과는 완전 다른 대사가 오가고 있죠. 너와 같이가 아니고 너를 잡으러 왔다. 그러자 삼손이요. 자, 죽이지만 마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가 가겠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알겠다. 우리가 너를 결박만 하고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고는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지금 삼손의 능력을 모르죠.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 게 뻔해요? 자기들의 일반적인 기대로는 죽임당할 게 뻔해요. 그걸 알면서도 단단히 결박해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유다의 결정이었어요. 이건 유다 지파의 결정.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사를 적군에게, 원수에게 넘겨주는 결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죠. 자, 골치 아프죠? 아이러니예요. 자,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는 소리를 질러요. 잘 만났다, 삼손아. 오늘은 네 제삿날이다. 뭐 오늘이 너 끝장인 줄 알아라. 그 소리를 지르면서 막 삼손 보고는 결박된 삼손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근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죠. 그러자 그 팔 위에 올린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자, 이게 지금 또 역설적인 모습인데 이 당시 블레셋은요,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죠. 근데 삼손은 비무장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두 그룹의 사람이 서로 이제 접전을 벌이는데, 자, 삼손이요. 근데 제 생각엔 얼마든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의 무기를 뺏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삼손이 바로 또 어디로 가냐면은 이 죽은 나귀 시체한테로 갑니다. 여기서 또 나시린의 서원이 깨지죠. 사자 시체한테 가서 꿀을 퍼오질 않나? 죽은 나귀한테 가가지고 턱뼈를 뜯어내질 않나? 이 부정한 것을 접하지 말라는 나시린의 서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또 깨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1,000명을 죽이고는 삼손이 자화자찬을 합니다. 내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지금 누가 강조되고 있죠? 내가가 강조되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는 그곳을 라맛 레히라 불렀더라. 이 라맛 레히가 이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 턱뼈의 높이라는 뜻이에요. 턱뼈의 높이. 턱뼈의 산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턱뼈의 높이, 내가 턱뼈로 사람들의 시체를 무더기를 쌓았다, 이런 이야기죠. 또 그리고 또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갑자기 또 부르짖어요. 근데 삼손이 지금 내가 죽였다라는 것과 나중에 나올 모습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이 우리에게 삼손을 넘겨주었다 라고 다곤신의 주권을 찬양하는 모습과 삼손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모습과 또 정반대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자, 근데 갑자기 삼손이 이제 와가지고 이런 말합니다. 18절,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이 사단이 났죠? 하나님의 명받아 구원 행하려고 해요? 아니면은 블레셋 여자, 딥나의 여자한테 들어가려다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려다가요? 아니면 이방 여자한테 들어가려다가요? 이방 여자한테 들어가려다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 여자 때문에 지금 개인적인 원한 복수로 지금 일이 이 지경까지 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삼손이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하죠. 나시린 서원도 아무렇지도 않게 깨버리고 이방 여자도 아무렇지도 않게 쫓아다니면서
주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을 해요. 블레셋 친구들, 블레셋 여자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내가 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블레셋 사람의 여자를 좋아하고 블레셋 친구들을 사귀더니 갑자기 이제 와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내가 떨어지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더군다나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아니, 지금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나 부모를 안 듣고는 블레셋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이제 가서 갑자기 왜 주의 종이라고 하죠? 재밌지 않나요,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삼손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삼손의 문제점이 모든 것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께서 내게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곤 정신이 회복되어 솟아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핫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히에 있더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름의 샘이란 뜻이에요. 부르짖었더니 나왔더라. 자, 그 다음 20절. 이게 또 되게 이상한 말씀인데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을 지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묘해요. 왜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것을 삼손은 자각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나시린으로 불림 받았지만서도 본인이 자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삼손 잡아서 넘겨야지. 우리는 블레셋의 종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 구원자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삼손은 기드온처럼 군대를 조직하지도 입다나 기드온처럼 군대를 조직하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의 적장을 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인처럼 지냈고 이방인의 여자들과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을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손이 자각하지 않아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각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숙하고 부족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장 16장입니다. 삼손의 두 번째 사랑이 시작되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여기서 가사가 어디 있느냐? 여기 영어로 보니까 가자예요. 여러분 가자 알죠? 지금도 가자지구, 그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이 가자에 가서 한 매춘부 기생을 만납니다. 그 여자한테 빠져요. 이번에는 블레셋 여자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엔 또 매춘부입니다. 더 골치가 아프죠? 그리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보니까 참 남자들 골치 아프다,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갑자기 유다라는 사람이 생각나요. 유다 알죠? 창세기 유다. 양털 깎으러 왔더니 갑자기 기생을 보고는 자기 며느리인데 기생인 줄 알고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들어간다. 이게 참 재밌는 말 같아요. 16장 1절에 보고 들어갔더니 유다도 보고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나시린의 서원은 어디 간 걸까요? 나시린의 서원. 어디 간 거예요, 이거 지금? 나시린의 서원. 지금 전혀 나시린의 서원이 온데간데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부정한 것을 다 하면 안 돼. 이방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돼.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 음욕에 휘둘리면 안 돼. 지금 나시린의 서원은 온데간데 없고 가자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더니 그 여자가 매춘부였는데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사랑을 했다. 이게 지금 16장 1, 2절에 또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쯤 되니까 여기 상황에서는 이제 삼손의 명성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16장에서는 지금 단신으로 100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한 악평이 잦아왔죠. 저 사람은 우리의 재산인, 그 당시엔 농업이 주요 산업인데 농업을 한순간에 그냥 불질러가지고 망친 인간이고 기간산업, 나라의 기간산업을 망쳐버린 인간이고 우리의 건강한 젊은이 1000명을 그냥 죽여버린 아주 무시무시한 원수 같은 놈이야. 이렇게 삼손의 인식이 달라져 있거든요. 근데 그 놈이 지금 우리 땅 가자지구에 와가지고 우리 여자랑 사랑에 빠졌어. 가자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니까 그들이 곧 삼손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자. 그러니까 삼손이 완전히 깊은 밤에 빠지면은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삼손이요,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헤브론 앞산 꼭대기는요, 이 가자에서부터 거리상으로는 65km,
높이는 이 헤브론 앞산은 높이가 1km, 1000m는 되는 산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 문빗장과 문설주와 문짝들을 가지고 옮겨갔어요. 헤브론이 어디냐? 유다 지파 지역이거든요. 가자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들을 지켜주기 위한 이 성문의 행방이 어디 갔어요, 지금? 65km 떨어진 저 1km는 되는 높이 1km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의 사람들이, 가자의 사람들이 이거를 듣고는 완전 굳어버렸어요. 이건 삼손이 명백히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힘을 과시한 거예요. 과시. 또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났죠? 하나님이라나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가자에서 매춘부를 발견하고는 그 여자한테로 들어갔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또. 근데 그 자기가 자기 욕심대로 행한 일을 처리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를 복수하려고 하는 가자의 사람들한테 이 제압하는 용도로 과시를 합니다. 이 딥나에서 수수께끼 냈을 때도 그랬지만 참으로 허풍이 많고 또 과시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삼손은. 그리고 또 삼손이요, 남자들을 정말 잘 다룹니다. 남자들은 기가 막히게 다뤄요. 그러니까 삼손을 죽이려고 모여들었던 가자 사람들이 삼손의 이 능력을 보고는 평범한 사람은 들 수도 없는데 그걸 들어서 65km는 되는 산길을 올라가가지고 산꼭대기에다 갖다 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기가 죽는 거죠.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도 있고 성문을 뽑아가지고 산에다 갖다 놓으니 도대체 저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떠오른 아주 골치 아픈 문제거리였어요. 문제거리. 삼손이라는 이 문제거리. 사실상 삼손은 역대에 존재했던 모든 사사들보다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실상 역대 존재했던 사사들은요, 삼손만큼 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용기가 있었던가 믿음이 있었던가 아니면 드보라처럼 뭐 충절이나 신실이 있던가 몰라도 삼손만큼 힘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기돈도 두려워했고 입다도 두려워했어요. 근데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요, 군대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단신으로 행동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협조, 카리스마적인 지도력 다 필요가 없었어요.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사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한편에 이 실험 같은 걸까요? 솔로몬에게 모든 부를 주셨던 것처럼 삼손에게 인간, 성인 남성이 좋아하는, 추구할 만한 모든 힘을 사사 삼손에게 넣어주신 것이죠. 근데 삼손이 그럼 어떻게 쓰느냐?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수께끼 과시하려고 냈다가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그걸 마치니까 또 옷을 마련하려고 사람을 죽여요. 30명을 죽입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30명을 죽여요. 체면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가 맘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또 동물을 사용해가지고 멋대로 불을 질러버립니다. 아마 그 불 지른 여우 죽지 않았을까요? 꼬리에서 불이 타는데 여우가 무슨 죄야? 그리고 그 밭주인들은 무슨 죄야? 내가 뭐 딥나의 여자랑 뭘 잘못했다고, 그죠? 밭주인은 무슨 죄야?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삼손은 또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요.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 여자에겐 정말 약한 이 삼손, 남자는 잘 다루는데 이 두 번째 삼손의 사랑도 끝이 나버립니다. 가자 사람들이 맹렬히 반대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요,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에서의 삼손의 죽음이 암시돼요.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이려는 계획에 여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작용하게 된다라는 암시를 주는 것이 두 번째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삼손의 세 번째 사랑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삼손의 세 번째 사랑은 바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들릴라요? 들릴라? 왜 삼손이 소래꼴짝이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함에, 들릴라라는 이름은요, 이 다랄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다랄이라는 단어는 늘어뜨리다, 낮추다, 매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경박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밤이라는 이름의 뜻이라면은 삼손, 태양빛이라는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의미라는 이제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늘어뜨리다, 낮추다, 다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이 들릴라인데 삼손이 그래서 늘어뜨려졌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양신이라는 이름의 삼손이 늘어뜨려져 버리죠. 이 들릴라에 대해서 평가가 참 재밌는데, 여러분 들릴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없죠? 근데 들릴라가요, 이 사람이 또 현대적인 삼손, 현대적인 남성인 삼손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현대적인 여자입니다. 딥나처럼요, 아빠나 삼손한테 하소연하지도 않아요. 이 들릴라라는 여자는요, 혼자의 힘으로 블레셋의 방백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의 5명의 시장들과 협상을 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바로 돈이죠.
자신의 여성성인 매력을 통해서 돈을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현대적인 여성이 바로 이 들릴라입니다. 들릴라는요,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블레셋 사람인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렉이라는 위치가 이 블레셋이 다스리는 지역과 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지역의 딱 중간쯤에 위치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아마도 이 블레셋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들릴라가요, 민족주의자냐, 논개나 아니면 에스더같이요? 아니에요. 들릴라의 족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들릴라도 역시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유익이나 블레셋의 승리가 아닌 자기의 욕정만을 추구하는 이 현대적인 여성이 바로 이 들릴라입니다. 어떤 남자 힘도 구하지 않고요. 아버지도 필요 없고 오빠도 필요 없어요. 단독으로 블레셋의 시장들과 협상을 합니다. 자, 이 소렉 골짜기에, 소렉이라는 거는 이게 덩쿨이라는 뜻이거든요. 소렉이라는 건. 덩쿨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이 덩쿨에 들릴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블레셋의 방백들, 여러분 블레셋은요 5개의 거대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방백들은요, 다시 말하면 5명의 시장들입니다. 5개 도시의 시장들이에요.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찾아가서 그녀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삼손에 큰 힘이 생기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삼손을 능히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을지 알아봐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딜을 합니다. 자, 각각 1100개씩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5명의 시장에 주겠다고 했으니까 약 5,503개의 은화를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또 얼마의 가치인지를 평을 해봐야 되잖아요. 1100세겔은 약 63.5kg입니다. 은 63.5kg요. 성인 남성만 하죠. 그러면 이제 5,500세겔은 곱하기 올라면요, 317.5kg의 은덩어리입니다. 317.5kg의 은덩어리인데, 그럼 당시의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해 보니 연봉의 550배예요. 연봉의 550배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게 이 은덩어리 317kg의 세겔의 은을 주겠다. 그러니까 각 시마다 이 63.5kg씩을 줘가지고 317kg의 은을 너에게 주겠다. 환산해봤더니요, 여러분 연봉이 우리나라가 GDP 3만 달러죠. 3만 달러. 그럼 대략 1년에 3천만 원 정도요.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라고 셈해서, 나라마다 다르니까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치로 환산하면은 3천만 원에 550배니까 계산해봤는데 약 165억 정도예요. 165억. 그 비밀만 알려주면 165억 원을 주겠다. 일시불로, 현찰로, 한 번에. 자, 제가 여자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 남자를 배신하면 165억을 주겠다. 어때요, 여러분? 할래요? 아니면 안 할래요? 자, 이 남자를 배신하면 165억을 주겠다. 어떤 조건이죠? 괜찮은 조건인가 아닌가요? 자, 배신한다. 자, 165억을 주면은 배신한다. 왜 손을 안 들지? 난 속마음을 아는데. 자, 그럼 남자분들, 자, 165억을 주면은 갈아탄다. 165억입니다. 들릴라가요, 배신을 한 것이 과언이 아니죠, 이게? 자, 오늘 제목을 말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그녀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예요. 제가 제목 정하는데 막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목 뭘로 하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며 무엇이 꿀보다 단가로할까요? 뭔가 길어, 진부해.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게 좋겠다. 그녀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사사 삼손. 왜 모든 여자들에게 다 해당되잖아. 왜 딥나의 여자에게도 해당되고, 가자의 여자에게도 해당되고, 솔에게 들릴라에게도 해당되고. 그녀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그 여자가 나한테 안 반해 있다라는 게 이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삼손에게도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문제고, 블레셋 사람들한테도 문제예요. 이게 제목으로 그래서 쓴 거예요. 자, 하여튼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여기 16장 4절 이후로 계속 어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자,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시험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시험하고, 들릴라는 삼손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은요, 삼손을 시험하시고 또 다곤신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한다는 게 이제 증명,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진짜 의지해도 되는 분인지 아닌지. 계속 시험이에요.
진짜 믿어도 되는지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 뭐 이제 중간에 3번의 삼손의 거짓말은 이제 아는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자, 15절에 가서요.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또 나왔어요, 이 이야기. 어떻게 당신이 마음을 내게 주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너도 마찬가지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리나 너도 삼손 사랑 안 하잖아. 당신이로서 3번이나 나를 희롱하였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게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지금 삼손에게 첫 번째 여자인 딥나의 여자는요, 수수께끼에 답을 알려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알려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뻔했죠. 말 그대로 죽을 뻔했어요. 수수께끼를 알려줘서 30명을 죽여야 됐고, 또 그 여자가 자기 친구에게 넘어가게 됐고, 또 화가 나가지고 밭에 불을 질렀고, 그것 때문에 블랙 사람을 죽여야 됐고, 그것 때문에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모였고, 또 3,000명한테 묶여가지고 블랙 사람들한테 넘겨졌고, 거기서 1,000명을 잡아 죽였고,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물을 주셨고, 지금 이 삼손이 입을 여는 바람에 이 사람이 알리지 아니했더라라는 말은 이상하게 꼭 말을 해야 될 상황에서 말 안 하고 말을 안 해야 될 사람한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 골치가 아파요. 첫 번째 여자한테 당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죽을 뻔한 위기도 왔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지금 또 벌어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여자, 같은 상황 다른 여자가 삼손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말해주지 않는다. 삼손이 첫 번째 말을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도 말해줍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똑같죠, 지금? 이번에도 지금 또 말을 해버려요. 자,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맨날 괴롭히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 여자를 갈망을 하지. 근데 이 여자는 절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이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지. 이 비밀을 알려주면요, 삼손이요, 굉장히 드러나 보이는 행동은 우둔하고 둔하지만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주의 종, 그래도 나는 나실인, 그래도 이건 하면 안 돼, 그래도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런 인식이 있기는 있어요, 삼손이요. 그러니까 알려주지를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자기의 서원의 내용이니까. 근데 삼손이 이거를 결국에는, 다시 말하면은 이 삼손이 이 들릴라란 여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기로 허락을 합니다. 들릴라의 시험에서 모든 것을 그냥 넘겨줘요. 믿고 맡기기로. 근데 과연 들릴라는 삼손의 믿음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였는가? 자, 들릴라 아주 유능한 여성이죠. 블레 사람들을 상대로, 시장들을 상대로 165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여자였습니다. 당연히 삼손이 이번에는 진심으로 말을 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챘죠. 자, 들릴라가 진심을 알아채고는 방백들에게 전달합니다. 삼손이 내게 진심을 털어놓았다. 이제 한 번만 오면 끝난다. 하매 방백들도 이번에 진짜인 줄 알고는 은을 가지고 옵니다. 317kg. 어떻게 날랐지? 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게 지금 영화거든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자, 이번 거의 이제 마지막 최종장인데, 이번 마지막 드라마의 제목은 이러해요. 그녀의 무릎 사이에서. 한 10화 정도로 할까? 11화가 최종하면은 10화의 제목인데, 그녀의 무릎 사이에서. 자, 들릴라는요, 지금 이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알려달라는 들릴라와 알려주면 안 되는데라는 삼손의 이 목숨, 사실 민족적 운명이 걸려있는 줄다리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민족적 운명에 걸려있어요. 그냥 삼손의 개인의 욕정, 이 여자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민족적 운명이 지금 걸려있는, 더 넘어가서 다곤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다곤이냐라는 이 엄청난 싸움이 배후에는 있는 거예요. 이 싸움, 이 영적 전쟁의 최후의 격전지로 들릴라가 선택한 장소는 바로 자기의 무릎이었어요. 자기의 무릎.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합니다. 베고 자게 합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합니다. 이거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봤는데, 삼손이요, 굉장히 천방지축의 문제덩어리인, 골치가 아픈, 왜 이랬을까? 이렇게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을 해보니까, 삼손은요, 첫사랑에게 배신을 당했고, 장인에게도 배신을 당했고, 또 자기의 친구들, 블레스 사람들이긴 했지만 친구들에게도 배신을 당했고요. 심지어는 같은 동족,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게도 배신을 당했어요. 난 힘이 있다지만 나를 넘기면 내가 어떻게 될 건지는 쟤네들 알 텐데, 나를 지켜주겠다도 아니고 우르르 몰려서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동족한테도 배신당했어요.
그런 배신당하는 삼손이 간절히 원했던 게 뭘까? 삼손은요, 기드온이나 아니면 입다처럼, 입다가 사생아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바랬던 게 인정받는 거였어요. 민족에게 인정받는 거. 기드온은요, 기드온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나 입다가 원했던 거는 어떤 명예, 특히나 기드온, 이 지도자의 자리, 지도 안 할 거야 하면서 에봇 다 만들어 놓고, 그죠? 자식 이름은 아히멜렉, 내 아빠는 왕이야. 기드온이나 입다처럼 이렇게 명예나 지배력, 지도권 이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삼손은. 삼손이 진짜 바랬던 건 뭘까? 이 사람 명성도 아니고 이 사람은 지도자의 자리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바랬던 게 뭘까 고민해보니 이 사람은요, 한 평범한 남자라면 바랄 수 있는 건데 한 남자에게 헌신하는 한 여자의 진실된 사랑이었다. 이게 삼손이 진짜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한 남자가 갈구할 만한 건데 한 여자의 진실된 사랑을 갈구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요. 유일한 안식처죠. 들릴라 이름이 늘어뜨리다잖아요. 내가 마음을 착 놓고 늘어질 수 있는, 들릴라도 그걸 알고는 자기 무릎을 내어주죠. 근데 마지막 연인 들릴라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삼손에게 그런 평범한 한 남자의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10화 드라마의 후반부, 여인들의 무릎 사이에서 삼손이 엄마한테서 태어나서 안겼을 때와 마찬가지로 들릴라 무릎 사이에 놓인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서 자기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들릴라가 잘라냈던 건요, 단지 삼손의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삼손과 삼손의 어머니 사이에 묶여 있었던 그 서원이 잘려나갔어요. 들릴라가 잘라낸 거는 하나님과 삼손 사이의 서원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삼손의 어머니 사이에 얽혀 있었던 서원이었거든요. 그게 들릴라의 무릎에 잘려나갔어요. 남자가 여자 무릎 위에 머리 누를 때 두 명 아닙니까? 첫 번째는 엄마고 두 번째는 연인이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 엄마처럼 이 드러누웠던 두 번째 여자, 마치 이제 어머니의 대리자 같은 거죠. 이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은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구원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기 엄마를 통해서 구원자로서 시작이 되었다면 이 두 번째 여자인 들릴라를 통해서는 평범한 사람으로 되돌아가 버리죠. 삼손이 여태까지 나시린선을 어겼을 때, 포도주를 마신다, 잔치에 참여한다, 부정한 것을 접했다, 시체를 만졌다와는 다르게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선을 깨했을 때 삼손은 모든 걸 잃습니다. 성경 말해요.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러나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마지막 사건으로 삼손은 모든 걸 잃습니다. 구원을 잃고, 가족을 잃고요. 명예를 잃고, 능력을 잃고, 자기가 가장 원했던 여자를 잃어요. 안식처도 잃어버리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은 나귀처럼 만들었던 삼손이 이제 감옥에 갇혀 나귀같이 되었고, 첫사랑을 가리켜서 암소라고 표현하던 삼손이 이제 소처럼 되고 말았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게 행동했었던 삼손은 진짜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죠. 이것이 삼손의 체험이면서 또 사사기, 또 역사서를 통해서 보게 될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적 모습이기도 해요. 삼손의 최후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다. 삼손이 이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뭐 하고 있었어요? 그쵸?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는데 저 철없는 구원자가 자기 만용을 하다가 저렇게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죠. 그게 또 자기들의 운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참한 마지막에서 성경은 한 줄을 던져요. 뭐라고 던지느냐?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뒤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이거는 괜히 쓴 말은 아니죠. 삼손에게 모든 것이 끝장났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22절은.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과 삼손 사이의 어떤 서원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자, 블레셋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시장들 5명도 다 모였고, 다곤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의 원소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하며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불질르고 우리의 많은 남자들, 성인 남자들을, 젊은이들을 죽인 이 원수 삼손, 이 삼손을 다곤 신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이제 축제를 벌입니다. 자, 이 축제로는 안 된다. 다곤 신전까지 가서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옥에서 삼손을 끌어내서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라고 합니다. 이 다곤 신전에서 결국 광대가 돼버려요, 이 삼손이. 이러니하죠. 근데 과연 다곤 신이 삼손을 넘겨준 걸까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삼손을 넘겨주신 걸까요? 자, 이제 마지막 다곤과 여호와
사이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자, 삼손이요. 자기 욕정들 행동하다가 죽을 뻔했을 때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물을 구했죠. 근데 그 삼손이 이번에는 자기의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간구를 합니다. 바로 간구의 내용이 이것이죠. 자,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삼손이요 육신을 구해달라는 기도라는 게 아니고 자기를 이제 영혼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육신을 죽음에 이르는 간구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 역시요 이거 사명자의 기도는 아닙니다. 지금 삼손의 기도의 동력을 보면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내 눈을 뺐으니까 복수 갚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죽여달라는 기도는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모세가 민수기에서 하고요 엘리야가 열왕기상에서 하죠.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안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20장 17절에서 하고요. 요나가 4장 3절에서 합니다. 죽여달라는 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죽여달라는 기도 안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유일하게 허락하셨어요. 자, 삼손이 죽을 자리로 마지막 이 다곤 신전을 고릅니다. 여자 품에서 쉬기를 원했는데 마지막 그자가 이제 죽음에 들어간 장소는 다곤 신전이었어요. 죽음의 장소로 다곤 신전을 선택을 한 거죠. 들릴라가 자기 무릎을 선택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결국 이 기도를 밀어버리는데 이게 유적이 이런 비슷한 유적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가보면 좋겠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이때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굉장하죠. 3,000년 전 시대인데 야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건축물들을 인간들이 만든다는 게 대단은 합니다. 자, 3,000명가량의 이제 남녀가 모여가지고 막 축제 도관이었어요. 다곤신을 찬양하고 삼손의 재롱 부리는 걸 보고는 깔깔거리는데 삼손이 기둥을 밀어가지고 집을 무너뜨릴 줄이야. 그래서 한 번에 3,000명이 죽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장들 죽었어요. 온 백성들 죽었어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결국 다 죽습니다. 삼손을 이제 그 기둥에게 인도한 소년도 죽었겠죠? 삼손도 죽었으니까. 사실 소년이 좀 똑똑했으면은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어딜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바로 이 기둥이 제일 중심이에요. 딱 알려줍니다. 근데 제가 추측을 해보는데 들릴라가 이 자리에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은 자기에게 모든 거를 허락했던 남자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 때문에 자기는 굉장한 부를 누리게 됩니다만은 좀 마음이 이 들릴라가 완전히 나쁜 여자이면서도 또 자기 남자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곤 신전에서 일어났던 요거를 보려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살았을 때는 안 모이더니, 죽으니까 다 이제 내려가서 삼손의 시체를 찾아가지고 설아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했다. 여러분, 형제들, 부모님과 같이 묻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서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셉도 자기 뼈를 가져나가라고 얘기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 삼손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따였어요. 이스라엘의 아웃사이더였습니다만 죽어서는 다시 하나님의 총회로 모였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기 아버지의 장지에 묻혔다라는 것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사기는 16장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더 어두워요. 뒤로 가면요.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사사시대 자체가 정신이 없는데 더 어두운 시대로 들어가는 이 이야기의 초입이 바로 이 삼손이에요. 마지막 사사 삼손. 이 뒤에는 더 여호와께 배교적이고 더 난장판이고 더 골치 아픈 이 민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초입이 바로 이 삼손 이야기예요. 여태까지 사사들 문제가 있긴 했지만 삼손만큼은 아니었고 삼손 뒤의 시대는 더 장난 아닙니다. 배교가 만연하였고 구원조차 부러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고 하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정욕적이고 인간적인 인물을 선택하셔가지고 묵묵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삼손 이야기예요. 삼손의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이 복수심은 이 삼손이란 인물은 여호와의 손에 들려서 강력한 전쟁 무기가 되었죠. 이스라엘도 삼손도 장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사용해서 묵묵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예요.
심지어 삼손의 정욕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 계산하신다. 물론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삼손이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이었다면, 삼손이 딥나의 여인, 그다음에 가자의 기생, 그리고 소렉의 들릴라, 전부 블레셋, 이런 이방 여자가 아닌 이스라엘의 현명한 룻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이런 여자들과 가정을 꾸릴 수 있었는데, 능력은 되니까. 그랬더라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요. 물론 하나님은 그랬어도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겠죠. 기도원의 이따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로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그들이 이끌면서 원수를 쳐부순다, 이런 이야기도 가능했을 텐데, 근데 인간 중에 가장 힘이 있었던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런 스토리로 가지를 않네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들의 꿈인데 존재 목적을 갖고 있었고요, 소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사명을 받아서 선택된 사람이었는데 이방 여자라는 금기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렀죠. 삼손. 마지막에는 대적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삼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의 택자, 선택된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연약함, 그리고 죄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삼손이라는 인물은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는 인물입니다. 분명 성경에는 구원받은 인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어찌 이렇게 어리석고 우둔하고 근시안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정욕적인 사람일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근데 제가 삼손 이야기 보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 이런 말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것은 기도원이나 이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까지 올라가지를 못하고 하는 일마다 사고를 치고 그르치고,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삼손은 보여주죠. 근데 또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삼손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들을 연거푸했는지, 사자의 죽음, 나귀의 턱뼈, 딥나의 여인, 가자의 기생, 마지막에 소렉의 들릴라,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들을 연거푸해서 그게 삼손을 죽음으로 이끌어 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기도원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현대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에요.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과시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개인중심적이에요. 내가 이만한 경제력이 있고 내가 무슨 차를 끌고 내가 힘이 이렇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삼손처럼 과시하는 사람은 없겠죠. 성문 뽑아가지고 막 산꼭대기 올려놓는 이런 남자는 없잖아요, 요즘에. 기도원이나 입다처럼 왕권이나 집의 명예보다도 자기의 소박한 욕심을 추구했던 인물이에요, 삼손이. 자,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 현대 사회, 현대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삼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 정상이었어요? 구원자를 보내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구원자를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또 삼손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현대는 어때요? 현대 교회, 사회 제대로 정상적으로 순기능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과연 정상일까? 현대 이런 시대 가운데서 사명을 깨닫고 수행을 해야 하는 과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죠. 세속성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 이게 현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삼손처럼 힘을 가지고 적들을 정말 죽여버린다거나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각성해서 영적인 성별된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존재의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결국 이렇게 저렇게 사고를 쳐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다곤신을 엎어버리는데 삼손이라는 인물을 쓰시기로 이 사람은 선택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목적을 완성하고는 죽었어요. 자기 목적을 완성하고 죽었어요. 아마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삼손에게 죽음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삼손이 마지막에 가서는 여자가 아니고 이제 나로 하여금 적들이 나에게 끼친 이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기둥을 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고 수많은 그 블레셋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았죠. 삼손이 뭔가 깨닫고 마지막엔 결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 우리의 삶도 삼손처럼 자기의 사명을, 삼손은 좀 현명하게 깨달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삼손과 같이 이 허락된 인생, 삼손에게선 20년이었지만 허락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의 그녀의 무릎은 어디며 여러분의 다곤 신전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할 그 대상은 누굽니까? 마지막에 모든 걸 맡겨드려야 할 들릴라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이런 고민들을 삼손은 하게 만듭니다. 자,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며 무엇이 꿀보다 단가? 답은 삼손과 사랑입니다. 사자보다 강한 건 삼손이며 꿀보다 단 것은 사랑이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말입니다. 자, 오늘 삼손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역사에서 이야기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삼손 이야기 통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 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들릴라가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소렉은 어디이고 우리가 진정 믿어야 될 여호와는 어디 계시며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될 곳은 어디인지 주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서도 어리석게 사용했던 한 어리숙한 청년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이야기 속에 있었던 주인공이 우리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 너무 늦기 전에 깨닫게 해주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